오늘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8절에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8절에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네, 이 중에서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리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이르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을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중적 훈련 가운데 주제가 섬김에 대해서입니다. 섬김. 이 섬김에 대해서 제일 잘 모범을 보여주신 모습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 주가 되어가지고 너희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중동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는 모래 길이 많죠. 요즘처럼 이런 구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전부 먼지예요. 그래서 주인이 밖에 갔다 오면 종들은 주인을 의자에 앉혀놓고 발을 제일 먼저 씻겨드리는 것이 종들이 하는 일인데 내가 너희 주가 돼서 너희 발을 씻기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제 섬기다가 축복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를 섬기다. 부시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온 얘기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람 셋이 섰는 것을 보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십시오. 발도 씻으십시오. 하며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면서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러 왔다. 이런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창세기 19장 2절. 롯이 또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셨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30절로 37절에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해주고 살려준 것처럼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성격의 원리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있다고 하면 영적 어린아기 같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수넴 여자, 오늘 나오는 이 수넴 여자, 이 여자가 굉장히 귀한 여자죠. 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귀인. 하루는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귀한 여인, 한 귀한 여인, 영어로는 great woman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직역을 하면 큰 여인이, 큰 여인. 뭐 키가 컸단 말이냐 그게 아니고 그릇이 큰 여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릇이 약하면은 돈 들어서 대접을 하기 어렵겠죠. 아주 정성껏 대접을 많이 했는데 그릇이 일단 큰 여자였다고 원어는 이렇게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좀 그릇이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헌금할 때도 막 한 10만 원 하면 손이 떨려서 못하면 하나님 큰 응답 주시기 어렵죠. 왜냐하면 신장마비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믿음으로 좀 큰 그릇을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좀 있고. 강권하여 식사 대접을 했다. 강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뭐 식사가 얼마나 흔합니까? 뭐 주문하면 전화하면 금방 갖다 주고 또 식당에 예약해 놓고 먹으러 가도 되고 한데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이럴 때에 식사 준비한다는 것이 요즘처럼 편리하게 안 돼 있겠죠. 요즘 뭐 마트에 가면 모든 게 다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고 한데 엘리사를 대접할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권해서 음식을 먹게 했더니 엘리사가 먹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정성을 들였다는 걸 알고 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맛있으면 자주 식당에 그 맛있는 집에 가잖아요. 이쪽에 여기 아시안 게임 그 주 경기장 뒤쪽에 원갈비라고 식당이 있는데 뭐 비싸지 않고 청국장이 한 사람 8,000원 1인분 8,000원 하는 식당이니까 비싸지도 않고 제가 시골 출신이니까 뭐 거기서 밑반찬 나오는 고추 하고 뭐 이렇게 맛있어 가지고 제가 손님 들어오면 잘 거기 모시고 가는데 GGB TV라고 하는 글로벌 TV 이제 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예방선교에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저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식당에 가서 청국장 대접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맛있으니까 손님들 모시고 자주 가는 것처럼 엘리사가 사역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다니는데 엘리사 밑에는 7천 명의 렘넌트들을 키우는 신학교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7천 명의 식솔들을 거느렸는데요. 근데 엘리사가
이 수냄 여자 집에 자주 가서 일부러 먹었다. 왜? 맛있고 편하게 대접해 주니까. 전혀 눈치 보거나 뭐 부담 느낄 필요 없이 너무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일부러 막 지나면서 들리고 해서 식사했겠죠. 이 식사 문화가 있어요. 식사 문화가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가나 혼인 잔치집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살아났을 때 그 베다니 마을에 자주 가셨다고 했거든요.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사는 집에 자주 와서 식사하시고 아주 가까이 지냈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나사로의 동생 둘 얘기 나오는데 38절로 42절에 보면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할 분주한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자꾸 말씀만 받고 있으니까 언니 마르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요리를 준비하다 그만두고 들어가서 웬만하면 참고 했을 텐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음식 준비하는데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좀 책망해서 가서 언니를 도와라 했어요. 예수님 보고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로 분주하고 그러냐. 마리아는 이 좋은 표를 택했으니 오히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더 좋게 예수님 보신 거죠. 한 가지만 준비해도 돼. 너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마. 마리아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이게 훨씬 더 장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 칭찬하셨거든요. 예수님 가신 데마다 식사 대접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루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이제 식사 대접하겠다고 갔는데 어떤 식사하고 계시는데 어떤 귀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막 머리털로 발을 닦고 이렇게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예수를 아주 무시하죠. 저 여자가 죄인인데 죄 많은 여자인데 물리치지 않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도 엉터리 모양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받았다. 누가 더 감사하겠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게 더 감사할 것 같네요. 내가 네 집에 들어왔는데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로 내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나를 닦아주면서 너는 육신적으로 죄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 죄사함이 크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나를 더 사랑해. 그런 장면들 여러 군데가 전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문화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도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그 사역을 보면 식사 자리에서 많은 대화가 일어나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1시간 내지 2시간, 뭐 길게 하면 3시간씩 이렇게 잡는다 그러죠. 식사하면서 모든 포럼 다 하고 대화 다 하고 깊이 교제하고 다 하는데 우리 한국의 식사 문화는 빨리빨리 뭐 밥도 뭐 밥 먹을 때 얘기도 안 하고 확 15분 만에 확 먹어버리고 뭐 이래 하잖아요. 식사 미팅을 가능한 많이 했고요. 혼자서 식사, 저도 막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간단한 거 뭐 대표 뭐 하나 먹고 막 움직일 때 참 많이 있는데 식사 시간을 교제 시간, 포럼 시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교제를 하게 되고 사기 믿게 되고 기도 제목을 받게 되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활동하신 모든 건 식사 문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냄 여자가 엘리사의
이 숙소를 제공했어요. 그냥 목회를 7,000명 해도 힘들 텐데요. 선지 생도들 신학교에 열왕기하 2장이 나오잖아요. 베델에도 있고 길갈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고 가는 데마다 신학생들이 나와서 맞아요. 신학교를 여러 군데 열어놓고 여기 가서 강의하고 저기 가서 강의하고 저희가 훈련시키고 막 신학생들을 키워내는 일을 엘리사가 하는데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이 수넴 여자가 엘리사가 너무 귀한 일을 하는 걸 보고 쉴 수 있는 방을 준비했어요. 9절 10절 말씀해 보면 방을 준비했죠.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채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이다. 촛대까지 다 준비, 책상도 다 준비하고요. 거기서 뭐 메시지도 준비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아주 생각이 준비를 했어요. 목회자가 사역하다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죠.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23절에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이 가이오가 교역자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책임질 정도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정성껏 대접했는데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죠. 아들을 얻게 됩니다. 11절로 3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엘리사가 이 여자를 불러가지고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13절에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구할 일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너의 애로사항을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니까 저는 백성 중에 평안하게 잘 하고 그런 부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가버려요. 그런데 게하시가 얘기하죠. 이 집에 남편은 저 여자의 남편은 늙었고 자녀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불렀죠. 1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의 계획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 남편이 너무 늙었기 때문에 애를 낳는다면 그 불가능하고 믿지 않았죠. 아예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임신돼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잖아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이라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데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수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매 그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애가 한창 자라서 이제 뛰어다니고 이렇게 할 정도 한 5살 됐겠죠. 근데 머리 아프다 하더니 아이가 죽어요. 이 뒤늦게 난 아들, 그 외아들 하나 있는 것이 죽었다. 막 울고불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두고요. 그 시체를 눕혀두고 남편에게 가서 얘기하죠. 22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 이거를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낙이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했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에게 인사할지라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뜬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리라. 아들이 없다가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이 병들어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이 아들이 죽었다. 이거 굉장한 사건 아니에요?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살아난 아들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32절로 37절인데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그 이후에 기근이 닥치게 됐어요. 자, 8장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뒤로 몇 장 넘겨서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에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7년 기근. 그래, 기근이 심하게 들거리, 7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거리니까 너는 기근이 없는데 외국에는 좀 나가 있어라. 이렇게 해서 미리 이제 알려준 거죠. 그래서 가족을 다 챙기고 짐을 챙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블레셋으로 가서 7년을 살게 됩니다. (7년) 동안요. 2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을 다함에 엘리사가 얘기한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돌아와서 7년만 돌아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밭도 붙이고 집도 살고 있고 내 나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호소하려고 이스라엘 왕궁을 찾아가서 했는데 이때 왕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4절로 6절에 여기 1절로 3절이었고요. 자, 4절로 6절을 보니까요.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게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보세요. 하나님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요. 성령인도 바로 이런 거거든요. 왕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불러놓고 내가 알지 못하는 엘리사가 행했던 모든 일을 네가 내인데 얘기해봐라. 그래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 쭉 얘기했겠죠. 하면서 수넴 여자의 집에 자주 가게 됐고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있었게 됐고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요 얘기할 때 이 여자가 아이를 손잡고 들어와서 왕이여 저의 원한을 좀 들어주세요. 엘리사가 7년 전에 나보고 저 외국 쪽 가 있으라 해서 블레셋 가 있었는데 돌아오니까 내 집과 내 탕을 다 차지하고 안 내놓습니다. 게하시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여자가 바로 저 여자고 저 아이가 바로 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특별 장관을 세워가지고요. 특별 장관을 세워서 7년 동안 갈아먹은 걸 다 토해내서 돌려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거든요.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죠. 그 정도, 이것도 축복인데 더 큰 축복은 성경에 기록됐어요. 이 여자가 엘리사를 섬기했던 건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헌신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성경에 4장과 8장에 기록되고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록이 됐어요. 히브리 11장 35절에 보니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난 장면이 두 케이스가 나오죠. 열왕기 상의 왕상 17장에 보면 17장 8절로 24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모시고 3년 6개월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고 나는 장면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한 여자들은 했는데 한 사람이 바로 열왕기 왕하 4장 7절로 8절로 37절 나오는 수넴 여자예요. 자, 결론적으로요. 사실 이 수넴 여자가 엘리사에게 섬긴 것은 작은 헌신이었죠. 뭐 식사 잘할 수 있도록 정성껏 대접했고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주무시고 가십시오, 쉬었다 가십시오 하면서 방을 꾸미고 뭐 이런 거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죠. 집안은 부유하고 남편은 나이가 많고 자녀가 부유한데 자녀가 없었는데 이 자녀를 축복받았어요. 아들을 축복받았어요. 이 아들을 받았는데 아들이 또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아나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됐어요. 자, 이렇게 섬김 속에 이런 축복이 왔거든요. 섬김. 엘리사가 늘 지나다니는데 뭐 섬기지 않고 하나님 사람 뭐 자기 뭐 지나가는 뭐다. 그랬으면 이런 축복이 기록되는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너무 귀하게 보였고 남편을 잘 설득해서 그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고 조금 이렇게 했는데 받은 축복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었어요. 그 아이가 병들어 죽으면 끝인데 살아났어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섬기는 사람으로 기록됐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을 쫙 기록하는 가운데
이 수렘 여자와 사르밧 과부도 믿음의 영웅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예비 중직자들 섬김의 본, 섬기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직자로 캠프도 할 것이고 또 구역장도 맡아서 구역도 살리고 여러 가지 할 텐데 귀찮고 하지만 섬겨야 된다. 왜? 나는 중직자고 저 사람 어린 아이가, 가정에서도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달라붙어서 그 어린 아기가 다치지 않고 잘 자라도록 막 신경 쓰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어린 자녀들, 구역 주변에 있는 세신자들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섬기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예비 중자도 중자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0월 10일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가 중직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섬김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섬겼는데 천사를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섬겼는데 성경에 너무나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모범을 보였다.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이 수렘 여자처럼 큰 응답과 축복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명절이 다가오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바쁜 일과 속에 있지만 주님 코로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임직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깨어 기도하며 정말 축복받는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섬기는 리더, 섬기는 중직자로 쓰임 받으려 다짐하는 모든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